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이 내린 그 시기를 계속 연장되어서 지금 이제 여름 넉 달 기간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또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열방의 회복에 대한 그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세대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끝과 당신의 재림의 때와 그 마지막 때 세대를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다 계시해 놓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우리가 안주해 왔고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깨어보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해 있는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우리 코앞에 불과 수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유로 했던 말씀들을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게 되었을 때, 풀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열려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질 때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 때는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들이 자라올 때는 그 열매에 대한 정체성, 그 열매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이 열매가 온전히 추수할 때는 열매가 무화과에서 나는 무화과가 있고 포도에서 나는 포도 열매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면 이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시기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그 성경의 깊은 영역을 열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강림해야지만 이 지구 땅, 이 땅이 사람의 육신을 지은 이 흙이 그게 밭인데 이제 그 밭에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까지, 그 이전 시대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어도 한 영혼도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다 풀어서 공생의 기한 3년 반 동안 다 풀었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땅에 풀었을 때도 아직은 성령이 임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증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이후 부활하셔서 40일간은 몸소 자신의 신령한 몸을 이 땅에 보이셨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이른비 성령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들이 이 땅 속에 깊이 심겨져 있던 열매들이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AD 26년경에 요단강에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자,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아들의 첫 열매로 세워지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짐으로써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시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증거해 버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이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AD 26년에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그 30세부터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AD 30년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림을 했을 때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30번째 맞이하는 신년의 세대였어요. 30번째를 맞이하는 신년의 세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시대는 언제냐면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예요. 대희년의 세대. 그래서 그 오순절날 강림한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 희년의 세대는 40년의 희년의 세대가 지나간 거야. 40년이라는 것은 2000년 기간이라는 게 2000년 기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것이 AD 30년에 이른 비가 내릴 때 그때가 30번째 희년인데 지금 2016년도, 15년, 16년도가 이제 마지막 대희년의 70번째 희년의 세대. 이 세대가 기간이 지금 2000년 기간인데 2016년부터 이 두중인 리비드 책이 나오고 이 말씀들이 이제 늦은 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통해서 이제 7년 붙고 그랬는데 2000년 기간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 안에서도 7년 주기로 안식년 7년 주기로 7번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의 해라 그래요. 그러면 7년 안식년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 완전한 해방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70번째 대희년의 세대 안에서도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이 2015년 엘로로부터 2022년 엘로로 그때가 안식년인데 대희년의 세대의 첫 안식년은 풍년의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이 풍년의 안식년은 7 이삭을 추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7 좋은 이삭. 7 좋은 이삭은 오순절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오순절날 새 소재로 흠없는 7 어린 양과 또 2 양을 화목제로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수염소로 속죄제로 드리겠어요. 오순절날.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날부터 여름 넉 달 기간에는 반드시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 2 양이 거둬져야 돼.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가 거둬져야 돼. 자, 그래서 그 수염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의 열매들이 거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넉 달,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화목제로 2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거둬져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남겨둔 7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 자, 그들이 다 거둬져야 돼. 그들이 언제 거둬되냐면 바로 이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거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혀지고 거둬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열매 맺혀지냐? 이른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천국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네.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그 시기 동안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오순절날 이른 비로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들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날 무렵이 이 마지막 세대가 왔는데 이때 7년 풍년 기간 안에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 나갈 때 이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추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놀라운 그 사명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7년 풍년 기간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노아와 같이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패역한 땅, 어둠이 짙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당대의 의인으로 부르는 자들이 바로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 나오는 7 좋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는 것은 지금 노아를 부르는 거랑 똑같아. 우리를 부르는 것은 지금 요셉을 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추수 때 거둬야 되는 사명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예배되고 식물이 공급 저축이 됨으로써 노아와 7 가족, 노아 4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함으로써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해야 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나오는 7 좋은 이삭들. 왜? 이들이 살아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그 임박한 시기에 살아서 그 방주 피난처를 예비할 자가 바로 7년 풍년 기간 안식년에 7 좋은 이삭으로 거두는 그들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당대의 의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노아와 같은 자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2000년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성령이 하신 사역이 뭐냐?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목 제물로, 화목 직책으로 이 말씀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목 직책의 말씀을 부탁했다. 왜 부탁을 하느냐? 종들의 죄를 저들이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이 받은 이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네 죄든지 사하게 되는 자들은 사함을 받는데 사하지 못하게 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 직책으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숙명적인 사명이야.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져야지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대사의 권세를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으려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그야말로 모든 삶의 고통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죽기 바로 직전인 자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언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 대언의 영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부어지는 순간 우리의 몸과 모든 내 안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럼 그 끝이 언제냐는 거예요. 끝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끝이 어딥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의 증거가 전파가 되는 것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이 다 증거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거둘 열매들을 다 거두고 나면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하고 나면 그제서는 주님이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끝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것은 천년 만년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이 온다는 자체를 신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사는데 그 안에 오시겠어? 주님이. 그런데 이 성경이 다 열리고 보니까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고 남한테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또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일단 그거는 뭐 말한다는 자체가 불문율이고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입을 다 여니까 주님은 항상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끝을 계속 얘기하세요. 끝. 근데 그 끝이 언제냐는 거예요. 끝이. 그 끝은 이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정해줬어요. 절기를 통해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끝인 거예요. 나팔절. 그럼 나팔절이 언제냐요, 나팔절이. 그 나팔절을 찾으려니까 나팔절이 뭐 무슨 언제 몇 년이 나팔이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이미 희년과 절기와 안식년과 이런 주기를 통해서 다 계시해 놨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새로운 영원한 복음을 받을 때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다시 열방에 전파되는 그 시기가 끝이 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은 전 3년 반에 끝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전 3년 반에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마치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난다는 것은 그 안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끝나는 시점이 아들과 종들은 다 추수가 끝나고 예수님이 그 끝날 때 공중 재림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추수하고 거둬들이고 지상 재림하면서 종들을 거둬들이고 이제 그 시제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찾아가야 돼. 성령이 알려주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모든 열방에 가서 제자를 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던 말씀을 통해 알려줬던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오면서 모든 그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제자 삼고 한다고 뭐 1:1 제자 양육도 하고 많이 했어요. 저도 1:1 제자 양육하면서
우리 1대1 제자 양육 그 있죠? 책이요? 책. 그거 할 때 내가 지금도 생각나. 이 예수님 말한 분부하고 지키고 하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한 다음에 서로 자기 안에 애통한 거 얘기해갖고 울고 불고 맞아 그 죽일 놈 그놈 또 맞아 그러고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고 남편 욕 뭐 하면서 막 울고 그거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성교가 아니야. 지 신세 타령한 거지. 한탄한 거고. 에? 그리고 막 울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 산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건 안 가르치고 근데 뭘 가르쳤는 줄 알아야.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에? 지금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전도하고 가르치신 분들 제 말이 틀렸나 안 맞나 딱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건 성령을 안 받으면 못 가르치는 거구나. 성령을 안 받으면 못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장례까지 다 알아야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뭘 가르쳤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선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선교비도 잘 내고 그냥 열방에 선교한다고 얼마나 선교했는지 몰라. 근데 열매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은 진리야. 왜? 이걸 모르고 하면 끝은 무너지는 거예요. 끝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끝은 대부흥이 열방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모르고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다녔어 지금까지. 그랬으니 지금 끝에 와서는 그야말로 황폐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선교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선교 다 무너진 거 아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우리도 받아야 돼. 하늘과 땅의 건설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하늘과 땅의 건설은 이 땅에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의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고 하늘에 풀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 천국 열쇠가 없으면 풀 길이 없어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냐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에게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앞으로 모든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날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이 말씀하시고 부활승천에 가셨는데 무슨 우리하고 언제 어떻게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 있어야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돼 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이제 채워져서 열방을 전파하게 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거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때 그 음성도 들을 뿐만 아니고 내 몸을 그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의 맛을 봐버려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느끼기가 힘든 거는 뭐냐면 아직은 내가 이 벗겨가는 과정 안에 내 안에 육적인 생각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생의 맛을 미리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영생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나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몸으로 혈과 뼈가 연합돼 들어간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상한 몸을 내가 이 거룩한 살들이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할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할 때. 내 생각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그 오실 예수 장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이고 어떻게 휴거될 것이고 언제 휴거될 것이고 언제 결혼식이 있을 거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절기에 대해서 모든 것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추수되는 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또 천년왕국 시대 백보 이 모든 계시가 내 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저는 이 영생의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어버렸다. 산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 안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7명의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운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다 이 땅의 육적인 거야. 전부 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뭐 자식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뭐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아직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아직 내가 입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육적인 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결박해 가는 거예요. 뭘로 결박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결박해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 안에서 또 이 진리를 가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에 포로되어 있던 내가 다 자유해져 버려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의 세상 것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무거운 짐을 내 발 안에 다 내려놔라. 예수님은 자꾸 내려놓으라니까 나한테. 왜? 네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더해진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너는 그냥 그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거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예배자, 그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라면 네 입에서, 네 배에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네 가정이 회복되고 네 이웃이 회복되고 네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이 열렸기 때문에 물된 동산과 같이 쏟아져 나올 때 네 주변에 있는 동산, 메말라 있고 황폐 있는 그 땅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 그 옥토가 될 때 그 옥토 안에 심겨져 있는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샘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더 우상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면 갑자기 모든 게 세상으로 변해버려요. 염려 들어와, 염려 모든 게. 환경의 염려, 생활의 염려, 모든 게. 왜? 세상과 바로 접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뭐 이 땅에 와서 뭐 짬을 가져가고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냥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다 어떻게 먹였으니까 달아다니고 안 먹고 어떻게 다녔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시다가 뭐 목수 일을 30년 전에 했다는데 무슨 집을 지어가면서 야, 옷 갖다 와라. 가서 집 짓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뭐 먹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뭐야? 진리를 전하는 게 계속. 진리를 전하는데 이 땅은 자꾸 포로에서 자유가 돼. 자꾸 자유가 되잖아.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역은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그 영역이 나와요. 근데 그 영역이 나오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해버려요. 뭘 더해준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든 식물을 공급하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해버린다는 거예요. 7배를 더해버린다. 7배.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고 너에게 뭐예요? 7배를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지막 이 일을 식물 공급이나 뭐 말씀 이거 가는 건 저는 너무 평강해. 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걸 하려면 뭐 이렇게. 머리 얼마나 아픈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진짜 천재. 왜냐하면 다 하셔. 이 땅에 IT 산업까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세우는 그 안에 창조주가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그 때에 따라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산업이 발달해요. 다니엘서에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지식이 더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그때가 지금 5G 시대잖아요. 그 지금 2600년 전에 다니엘이 5G 시대를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나. 성령이 하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인데 이 진리를 알려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이 깊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지금 채워지면서 때가 되면 차고 넘칠 때가 되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거예요. 요 시기까지 하나님이 채우는 그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주지만 다 하나님은 언제 채워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알고 이 성경의 예언을 알면 1.1핵이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시기와 그 모든 때가 너무너무 정확했고 그 정확한 시기에 따라 이 1900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금 세기 이거를 쫙 세계의 역사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그 역사에 따라 세계 역사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가파르게 움직이는 건 세계 역사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브르르하게 막 세계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돼. 이 목도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아니고는 들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 속에 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예언의 말씀들, 시기와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서 주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통밥을 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나는 선포한 것뿐이야. 선포하는데 세상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 뒤에서 음모도 뿌리고 막 이렇게 뒤에서 계략도 하고 막 머리 굴리고 막 하지만 그들 머리 위에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부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그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야.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